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마음 안에 또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찾아가셔서 어느 한 집을 방문하시는 그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인 듯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가셔서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당시 보편적인 그 문화와도 같았던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영접함으로 많은 음식을 또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빠 보였던 또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그의 동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알 수 있듯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조금 분이 난 마음으로 주여 나의 동생이 나의 혼자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버려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또 상관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며 그에게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에게는 약간 책망이 섞인 듯한 그런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대화와 또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섬기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틀 안에서 증거가 되었는지를 좀 안다면 조금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나눴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제자들의 관계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자들의 의무와 책임, 즉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방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눠보았지요. 세 번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을 다음 주에는 나눌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나눴듯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함께 또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과 또 어떠한 경계선을 두고 있는 이웃의 범위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원수일지라도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요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듯이 섬기는 일보다, 누군가를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보다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중하고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 과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집중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진정 오늘의 말씀이 의미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그 세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나눠본다면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한 마을을 굳이 이름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의 사역을 또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약간 역사적인 순서대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모습을 갈릴리 사역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또 그 밑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역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일으키셨던 또한 행하셨던 사역의 모습을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가운데 누가는 아마도 아직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처까지 가셨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기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실상을 보면 그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을 하셨던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셨다가 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의 일직선으로 되어진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을 때에는 갈릴리 위주의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또 사마리아 지역 또 예루살렘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시지만 여러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하나의 직선적인 어떤 그런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을 또한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또 왔다 갔다 하신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어떤 취지와 목적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약간 다른 복음서보다는 일직선상에서 놓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하는 또한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는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지를 굳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또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11장과 누가복음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럴 확률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오늘 10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정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동일 인물임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렇듯이 요한복음 11장 1절 또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마르다의 집으로 가셔서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마을이라는 것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어요. 자, 베다니는 어디인가? 여기 왼쪽에 지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예루살렘과 베다니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이렇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지도를 고른 것은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조금 더 묻어져 있는 그림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그 동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마을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지내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자주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마 그 숙식을 제공받으시기도 하셨고 그곳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많은 교제들을 나눴던 그런 기록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복음서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많은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듯이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참 자주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은 그 프리 바이블 이미지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셔서 아마 마르다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도 마르다가 이 집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위치에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제 나누실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의 오신 것을 인하여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서빙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혼자 오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12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는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의 집으로 찾아간 것 같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만 갔던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마르다의 집 근처까지 와서 또 어쩌면 마르다의 집 안으로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쩌면 이 중동 지역에 이런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흙먼지를 밟고 다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어떤 집을 방문하면 꼭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을 씻을 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르다는 물을 또 길어다 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마리아가 과연 마르다의 동생인지 아니면 언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는 언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조금 좀 이렇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저 뒤쪽에 마르다는 손을 뻗쳐서 뭔가 반죽을 하는 그런 사진에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왼쪽에 예수님이신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한 손에 이렇게 제스처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사진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도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집중하여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의 이렇게 묘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즉 이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식사 문화는 이런 테이블이 놓여져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곳에 이렇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으면서 발은 음식에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놓는 그런 문화들이, 식사 문화들 또한 잔치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쩌면 좀 약간 비스듬히 앉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사진처럼 똑바로 정자세로 앉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어찌하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 굉장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진이 만약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시선으로 이 사진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마르다는 혼자 일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혼자 듣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 사진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대부분 남자들이었었어요. 자, 이 시대적인 문화가 남성 위주의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어떤 선생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거나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이 시대 안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왔었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불쾌하게 다가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만약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그 유대인들, 또 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마리아의 이 행동을 굉장히 고운 시선으로는 보지 않았을 것이. 자, 그러함에도 마리아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거울과 같은 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동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12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뜻하고 있어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 공개적으로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여인이 와서 남자의 발을 만지고 그곳에 이 향유를 붓는 이 어떤 이런 행위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어울리지 아니하는 듯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가 하면, 또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또 다른 한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 굉장히 값이 나가는 일반 노동자가 일하는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값이 나가는 어떤 그런 액수의 그 향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내요. 거기에 있었던 한 제자가 여인이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큰 일을 했었을 텐데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꾸중까지 듣는 그런 모습이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이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좀 지체가 되어지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 나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세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정확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갔다.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 마리아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이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어쩌면 정확하게 어떤 어떤 한 점을 그리듯이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지속적인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데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께 어떻게 전달되어져 있고 또 마리아의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함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예수님의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 또 그 발 앞에 앉아 경청하고 비록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선입견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선생님의 발 앞에 나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곱지 아니하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정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를 어쩌면 째려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마르다 역시도 좋지 않은 어떤 시선으로 마리아를 생각했을 거예요.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와 어떤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남성 위주의 시선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40절에 또 가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좀 약간 불만이 섞인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어요. 나의 주여 어찌하여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혼자 지금 이렇게 그냥 온몸에 땀이 나면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서브하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에게 지금 명해서 나를 가서 도와주라라고 말하시는 것이 좀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시대를 떠나서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에게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모습들은 모든 세대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그 누군가가 집에 찾아오고 방문했을 때 누군가를 영접했을 때에 그 환대하는 모습에 기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시대가 공유하고 살아갔던 누군가 손님이 오면 음식은 이 정도 해야 되고 누군가 손님이 오면은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줘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의 그 모습 문화의 형태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 모든 그 기준점 어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에 좀 부족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여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를 영접했어요. 자,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이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여기 영접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간 사람들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안을 받을 사람으로 불러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영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냐면,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름이 마르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러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온 수많은 어떤 그런 식욕이 왕성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수많은 같이 온 제자들의 목까지도 준비를 하느니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자, 그러나 이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뭔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나는 조금 예수님은 나를 좀 케어를 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섭섭함이 조금씩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40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분주하다라는 것이 그냥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distracted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단어는 단순히 분주하다, distracted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한국말 분주하다, 또 어떤 그 영어 단어의 distracted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나누면 좀 뭔가 마음을 빼앗겼다, 아니면 뭐 마음이 좀 뭔가 바쁘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로 이렇게 알아듣겠지만, 조금 더 이 단어를 그 헬라어 이 원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원어로 되어져 있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실감 있게 또 생동감 있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페리스파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페리스파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론가부터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페리스파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 이곳에 마음이 고정되어져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여기 고정되어 있던 것이 조금 다른 곳으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 보면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들을 준비함으로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아니면 아직은 조금 이르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중심에서 마음이 조금 움직여져서 처음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41절을 가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자, 여기 많은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물을 떠갖고 와서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과,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음식을 제공해야 됐고,
또 여러 다른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봉사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셔야 할 음식, 제자들이 함께 먹어야 할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아마 기뻤을 것이에요. 그러나 점점 하다 보니 많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었던 그 중심이 조금 벗어나서 마음이 조금 다른 곳으로 움직여져서 결국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결국 이 많은 일들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이 바라봄이 조금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염려와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결국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 과연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과연 지금 마르다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일까? 아마도 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분명히 마르다의 관점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부터 무엇인가 틀어져서 근심과 염려스러운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마르다의 심정을, 물론 뭐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마르다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즉,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점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마는 마르다의 심정의 변화가 온 것이에요. 자, 그런 마리아는 어쩌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마르다의 열심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만족,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봉사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서 마리아 자신을 기뻐하는 대상으로 놓은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즉 결국 마르다의 지금 심정에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마음이 많은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트리거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져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이 오히려 자신에게 만족감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변해져 나가는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듯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자, 결국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가장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신이 기뻐한 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마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국말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을 설명할 때 많은 것도 해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지는 듯하게 이렇게 한국말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but one thing is necessary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한 가지만 족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이 원어적인 표현에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 또 번역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뭐라 하시는 것이냐면, 많은 음식 하지 말고 음식을 간편하게 준비해서 그냥 음식은 간편히 먹고 말씀 나누는 걸 집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은 음식 하지 말고 한 음식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조언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참 오랜 세월 전에, 오랜 시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해석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 문맥상 또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또 말씀의 흐름을 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음식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마리아는 한 음식만 만드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한 가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이런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본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던 관점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되어져서 예수님이 자신을 케어하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 서운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마리아는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많은 그 세상적인 편견과 문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프레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를 보건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족하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제자라면 많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책임과 의무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기쁨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불평으로 변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 마음이 방해를 받고 그 마음 속에서 자신이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으로 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많은 어떤 그런 그 방해적인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가르침은, 봉사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종종 듣고 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어떤 때 이 말씀이 주로 사용되었는가 보았더니, 특별히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 예배를 누군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부엌에서 누군가가 뭐 음식을 하고 있으면, 자, 예배 시간이니까 빨리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 지금 빨리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자주 적용이 되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뭐 행사가 있거나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뭐 예배 모임이 있다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이 어쩌면 이렇게 전해진 것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제 기억에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할 시간인데 왜
부엌에 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가? 빨리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빨리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곳에 이 말씀이 참 자주 적용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봉사하는 것은 뒷전이고 뒤로 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 행위적인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틀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지요. 자, 그 관점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모습에 집중된 것보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마음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봉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봉사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이런 그 예배나 어떤 이런 그 행사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조금 더 구별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면 좀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 예수님과 우리가 제자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 한다면 단순히 행위적인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어쩌면 마리아는 수많은 어떤 그런 프레셔가 그에게 있었겠지요. 여자가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시대적인 어떤 그런 시선 가운데 느껴지는 프레셔가 있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누어 보고 싶다라는 것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행위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지금 바쁜 일, 즉 그 바쁜 일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마음이 약간 삐뚤어지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3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아닐까요? 정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값비싼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요? 여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도 역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지금 마음 상태는 그려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던 마리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하든 이 말씀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마음을 그려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책임과 의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억지로 짜내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그의 본질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너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할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무게중심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사운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여러 이렇게 의견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음향을 맡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부담감과 힘듦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냥 식은땀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어떤 그 큰 이벤트를 할 때에는 그 외부 강사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CCM 가수분이 오셨을 때 최인혁 씨로 기억이 나는데, 그 방송 일을 이게 하다가 음향 사고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갑자기 그 피백이 있어서 막 삑 하는 소리가 나고, 마이크가 갑자기 크게 들리거나 작게 들리거나, 그러나 아무런 지식이 없이 막 버튼을 막 만졌어요. 그러다가 시스템 자체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또 전문가가 와서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고, 아무튼 그런 봉사는 저에게 쉽지 않은 봉사였었어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저는 음향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참 예배가 집중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게 무슨 피백이 날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참 부러웠어요. 나도 저 밑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저에게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송실에 들어가서 무조건 그 음향의 어떤 봉사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나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방송을 하면서도, 물론 방송의 그 음향 봉사가 익숙해졌기 때문만이 아니었었어요. 무엇인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 봉사를 하면서도 나는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냥 제가 그거를 막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방송을 일을 하면서 그냥 조금 불만은 있었어요. 나도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편하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정말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 보고 싶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아래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향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키보드 치고 기타로 연주하고 할 때 조금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면 조금 더 은혜 받을 텐데, 물론 더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나의 전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가 조금 더 우선적인 관점,
이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저의 마음에는 참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신실한 예배자나 아니면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차량 봉사를 하면서도, 아니면 뭔가 주방의 봉사를 하면서도, 음향의 봉사를 하면서도, 아니면 어떤 다른 지금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은 위치와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참 언제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려고 막 애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의 모든 시작은 예수님이 이미 다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내셨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날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조금 먼 것 같고, 때로는 어느 때 보면 예수님께 가까운 것 같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결국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아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과 또 삶의 모든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결국 마침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점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은혜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아가는 방향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고 성취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항상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전부이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환경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 또한 예배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배의 포맷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예수님께 집중할 삶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또 마음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손으로 하는 행동,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말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며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자랑되어질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나님 보내시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자랑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교회 카카오톡 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으로 또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따라 예수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몸된 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향하신 일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며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또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